오늘 말씀을 본문을 준비를 할 때 어떤 본문을 할까 하다가 우리 출애굽기 성경 퀴즈도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기 전에 한 번 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제 성경 퀴즈를 준비하다가 이 본문에 있는 12개의 보석을 다 외웠대요. 그 제가 그거 왜 외워? 그랬거든요. 금방 잊어버릴 거고. 혹시 기억나요? 지금 우리가 읽긴 했는데 12개의 보석 기억 안 나죠? 우리 뭐 다 거의 아주 급하게 다 했으니까. 혹시 기억나는 청년 있나요? 진이 그때 외웠다고 그랬지? 다 까먹었지. 막 되게 열심히 하긴 했어요. 12개 저도 외우진 않거든요. 왜냐면 보면 되니까. 설교할 때 보면 되니까 굳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서 외우진 않는데, 네. 그러면서 근데 이 보석이 오늘 이제 설교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보석이 그냥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보석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보면 좋을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먼저 에봇이 등장하고요, 흉패가 등장합니다. 에봇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똑같진 않은데 쉽게 이해한다면은 조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조끼, 그래서 에봇을 먼저 만들어서 입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먼저 조끼로 된 것을 입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으로 된 흉패를 또 만듭니다. 근데 이 흉패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가지의 보석을 흉패에 3가지씩 4줄로, 가로로 3개, 밑으로 세로로 4개, 4줄 해서 12개의 보석을 새겨 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보석은요, 그냥 진귀하고 귀한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한 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진 보석 중에서 가장 귀한 거 모아봐.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장 귀하고 너희들이 지금 아끼는 거 그 갖고 와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말씀하신 보석을 가지고 와서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보석은요, 단지 그냥 귀한 거 하나님 말씀하신 보석 이 정도가 아니라 이 12가지 보석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12가지 보석에 이제 흉패를 만들고 흉패의 틀을 이제 만든 다음에 거기에 보석을 고정시키죠. 그런데 이 보석에다가 각 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절에 보시면은 홍보석이 나오는데 이 홍보석은 유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알아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먼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우측에 있고 싶으면 우측에 있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12지파가 앞에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나눠져 있어요. 가지고 동서남북에 한 면에 3지파씩 있는데 그 3지파가 지금 보석 순서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나오는 홍보석 같은 경우가 이제 유다 지파를 말하는데, 그래서 홍보석을 새기면서 고정시키면서 홍보석 위에다가는 유다, 이제 한글로 한다면 유다라고 이제 새기는 겁니다. 글씨로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 새기는 거죠.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석이 어느 지파를 의미한다, 상징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지파를 대표하는 각 보석에 이제 각 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았고 그 새겨 놓은 흉패를 대제사장이 이제 입게 되어지는 거죠.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도장을 파는 것처럼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러니까 하나에다가 다 새긴 게 아니라 각각 보석마다 한 지파씩 새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12개의 각기 다른 보석들을 보면서 와, 보석이 참 많이 있구나. 얘네들 애굽에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나오는데 무슨 이런 보석이 다 있을까? 이것도 궁금할 수 있겠죠. 야, 어떤 이런 보석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하겠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같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잖아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그 안에
각기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보석처럼 각기 다른 보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지만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각각의 보석들이 다양하듯이 몸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안에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우리가 나는 너랑 달라, 내가 설득하고 내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각각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두셨다는 겁니다. 마음이 맞고 성격도 맞고 성향도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더 좋겠죠. 그런데 모든 교회들을 보면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각 다른 성격과 성향과 배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 여러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두시고 교회 공동체를 키워가시고 세워가시고 성장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 몸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우리 몸 하나의 몸이지만 우리 각각의 지체들의 모양도 다르고 또한 성격도 다르고 기능도 다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는 되지만 때때로 왜 하나님이 다 나를 택하셨으면 저 사람과 나도 좀 똑같게 하거나 나에게도 저 사람처럼 좋은 장점을 좀 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에게도 좋은 달란트를 주시면 좋을 텐데 나에게는 아무리 봐도 뭐 하나님은 꼭 하나씩은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은 하나가 아니라 그냥 뒤돌아만 봐도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 사람만 이렇게 많을까? 우리는 이렇게 불평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왜 나는 이런 게 없습니까? 나도 저런 달란트를 주시고 저런 은사를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럼 나도 열심히 섬길 텐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같으면은 다 알면은 굳이 교제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성향과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알아가고 조심해주고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성향이 다른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이 안에서 왜 저 청년은 저럴까? 우리가 서로를 부정적으로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한 곳으로 모으게 하셨을까? 왜 우리 수원동부교회, 수원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왜 수원동부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모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보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 세우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12가지의 보석들의 이미지가 각각 다양하다고 그랬습니다. 다양하고 또한 각각의 특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체는 다양하지만 하나일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일까요? 하나라는 겁니다. 각각의 보석들은 12가지로 다양하지만 흉패에 고정을 시킵니다. 흉패에다가 고정을 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새겨 놓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다 다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의 각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다양하면서도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수원에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각각이 다 달라요. 각각의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이 각각 있습니다. 각각의 교회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교회들은 다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그 교회들이 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각기 다른 모양과 생김새, 개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12지파를 대표하는 보석들이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지금 이 의복이 누구 것이에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하고 제사장하고는 달라요. 제사장들 가운데서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없는 대제사장만 갖출 수 있는 의복이에요, 이 흉패가. 근데 이것을 지금 대제사장이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슴 흉패에 지금 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신들의 가슴에 이 흉패를 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가지의 보석,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와 좋겠다, 보석을 이렇게 막 몸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니까. 근데 무거울 거예요. 이거 12가지를 항상 달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래도 번쩍번쩍 빛나고 아름답게 보이겠지만은 이 12가지의 보석을 가지고 항상 달고 대제사장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역시 사람이잖아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더욱이 대제사장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 누구죠? 성경 퀴즈 다시 할까요? 누구죠? 아론이죠. 자, 그러면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형이죠. 그런데 그 모세의 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는데 10가지 재앙에 동행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준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을 지금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지금 세우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딱 아론일까요? 우상을 만든 아론을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을까요?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구별해 놓으신 300의 용사를 가지고 하나님 싸우기도 하셨고 분명히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상을 만든 아론을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모일지라도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대표적인 우상을 만든 아론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나는 내가 살아갔던 모습을 보면 부족하고 나아갈 수 없는 모습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는 예배만 드릴 뿐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엔 너무나 부끄럽고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실 때 아론처럼 순종함으로 나아와서 여러분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 하면은 남들이 부러워하고 좋을 것 같죠. 그러나 대제사장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아론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지파를 품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12지파의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슬퍼하며 고백함으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그 용서의 기쁜 소식을 지성소에서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겠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12지파를 품고 있는 대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없지요. 그런데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불완전하고 유한적인 대제사장이 아닌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한하거나 또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하고 완전하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보면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4장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구약에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예수님도 그와 똑같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보다 더욱 우월한 존재, 구약의 제사장들의 모든 기능을 완성하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님이 완전한 중보자, 하나님과 죄인과의 완전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흉패 안에 있는 보석 하나하나가 12지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각기 다른 지파들, 그들을 하나로 모아주고 그 모은 흉패를 대제사장이 안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또한도 품으시고 새기시고 우리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연약함을 안고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12가지 보석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좋은 의미가 있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는 이 보석 가운데는 좀 안 좋은 의미의 보석도 있다고 합니다. 이 이름을 풀이하면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 좋은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좋은 것으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신앙생활 잘하고 또 하는 것마다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감사하는 성도도 있지만, 날마다 잘 안 되고 또 다짐하지만,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결심대로 살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제외, 잘한 보석만, 좋은 보석만 새기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12보석을 다 새기신 것처럼 하나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 또한도 그들을 품으시고 새기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빛도 안 나고 또는 저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사용하실 그 때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볼품없고 쓸모없었던 그 보석이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돼요. 지금 당장에는 빛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오늘날 지금 자원적으로 많은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하고도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하면서 자원적으로 기본적인 재료들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원이 참 중요하죠. 근데 이 자원도 지금에는 기술이 안 돼서 쓸모없는 광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기술이 좋아지면 쓸모없었던 광물이 그 시대에는 그 기능에, 그 기술에 맞는 광물이 될 수 있겠죠. 지금에는 쳐다도 안 볼 겁니다. 발로 차고 버리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높이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되어질 때까지 내 마음대로 허송세월하면서 세상적인 기준에 맞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빛이 안 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높여주시는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청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름을 새기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8장인데 이 38장의 대제사장의 흉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28장에서도 출애굽기 28장에서도 한 번 더 언급되어집니다. 근데 똑같이 언급되어지는 것 같은데 좀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28장 3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는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이거 흉패를 말합니다.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말씀해요.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그 12보석이 새겨져 있는 흉패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항상 붙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때만 잠깐만 한 번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12지파를 품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다른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다른 우리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가슴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지쳐있을 때,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항상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석과도 같이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각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우리를 새겨 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오늘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품으셨고 새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때든지 간에 우리를 항상 품고 계시고 안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의 죄의 짐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오늘 나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평생, 잠시만이 아니라 여러분 청년의 때만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를 가슴에 품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분의 품 안에서 세상에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보석으로 살아갈 것인지,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날마다 결단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